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직분을 통한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하여 마라나타 신앙에 이르는 은혜의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동안 마라나타 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왕으로 잘 승리하시며 지내셨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에 이르기 위한 주님의 착한 일 혹은 주님의 선한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셨습니까? 주님의 착하고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새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녀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들의 믿음, 왕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영접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으로, 옛 마음은 베어지고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은혜인 성령 세례로, 몸 안에도 주님의 생명, 즉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심이 믿어지는 은혜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까지 믿어짐으로 종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십자가를 통하여 흠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인 전인구원으로, 모든 말씀이신 주님과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으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인 영화로운 구원의 믿음으로, 7년 혼인잔치 이후에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믿음의 은혜인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7단계의 은혜인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해 마라나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마라나타 신앙에 이르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인 7단계의 믿음이 성취되는 것, 즉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셨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과 선한 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 아멘이시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네요. 야, 하나님 정말 착한 일 나에게 허락하셨네. 선한 일 정말 허락하셨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집도 구해야 되고, 또 때로는 차도 구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죠? 내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육적으로도 여러분들 착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착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죠? 7단계의 믿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과 제사장의 믿음, 이 믿음까지 우리가 아침에 왔어 기뻤는데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밤이 왔네? 밤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또 아침이 왔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7단계의 믿음까지 다 들어가셨죠? 자녀들에서 아이들에서 믿음까지 다 들어가셨죠? 여러분, 사실은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길 원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또 원하세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목적과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이 착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주 합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영화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은 이미 모든 선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모든 분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7단계의 믿음이 이루어지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실 텐데요. 자, 세번역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신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바로 휴거와 천년왕국에 이르는 일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의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휴거와 천년왕국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죠? 선한 일을 받으셨죠? 7단계의 믿음 선한 일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계임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에게 천년왕국과 휴거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넘어졌어. 어머나 성령 세례 아닌가 봐. 여러분들이 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셨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셨네? 이렇게 각 믿음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은 내가 오늘 넘어짐에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반드시 와 그러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네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그건 여러분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값진 진주를 반드시 취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의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함으로 이루어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착한 일을 이루어 주셨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져도 주님의 보혈로 이김으로 나갈 수 있어. 증거하는 말로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결국에는 휴거와 천년왕국으로 나를 들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고 주님과 저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착하고 선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생애에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 같이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을 세번역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번역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쇠잔에 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기다리시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통한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넘어 휴거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천년 왕국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0장 7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을 개역 한글과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다 같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새 번역으로도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같이요.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붙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진들에게 전하여 준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휴거와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죠? 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휴거와 천년 왕국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오직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곱째의 나팔 소리가 나면 앞선 선진들에게 내가 예언했던 것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서 말씀하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러니까 부러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지금? 천년왕국.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도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선진들 그리고 12 제자들 많은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들었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들었던 예언들이 바로 이 휴거와 천년왕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들은 주의 종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집사로, 재정부원으로, 예배부 부장으로, 안내부 부장으로, 시설부 부장으로, 교육부 부장으로, 봉사부 부장으로, 성례부 부장으로, 의전부 부장으로, 향유중보기도단 단장으로, 찬미 전도단 단장으로, 단음료 헌신자로, 선교회 회장과 총무로, 주일학교 지도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시온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시온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제가 시온교회에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찬양 인도, 중보기도단 인도, 모세성경대학 인도, 아동주일학교 인도, 구역예배 인도, 찬미전도단 인도, 성막기도회 인도, 수요예배 인도, 수요기도회 인도, 성도님들의 신앙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일들 등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종국에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온 제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과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이 저를 신부와 왕으로서의 모양과 형태를 갖추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온교회는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어디에 마음을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찬미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주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직분과 사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케 되는 일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시온교회에 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사실 외적인 것에, 외적인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는 초점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신부로 왕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셔야 되겠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 마음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예수님은 가장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공감할 수 있었던 게 많은 은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은사를 주셔서 통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을 우리 세상 말로 무시하거나, 물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저도 하나님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은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있었고 저도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해서 왜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요 통변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제가 실질적으로 왜 은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 은사 때문에 제가 성령 세례를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사는 제 믿음과 상관없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냥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전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거듭났을 때. 은사라는 단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은혜를 주시더란 얘기예요. 보이고 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목사님의 통제와 목사님의 제재와 목사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은사가 감사하냐면 은사는 나타나는데 분과 혈기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은사를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요, 제가 주님의 보혈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은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분과 혈기를 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통하고 그 은사를 사용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제가 은사를 사용했거든요. 그 당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사자로서 이렇게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 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 죄 끊어주세요. 이러면서 은사 때문에 저는 더 성령세를 구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은사가 감사해요. 왜? 더 애통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고백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렇게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구 부어주시니까 성도님들 사랑이 그냥 되고요. 교회 사랑이 그냥 되고요. 그냥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거듭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일이 다 보여요.
목사님, 모세성경대학 하면 어떨까요? 또 좋은 마음이 그런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네, 좋아요. 목사님 교회에 중보기도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좋아요. 이런 좋은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많은 일을 하는데 여전히 악은 드러나. 그러니 제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과 혈기노에 저와 정말 이 약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전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이래서 저는 또 은사 때문에 또 교회에 맡겨진 많은 사역들 때문에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감사하고 또 많은 직분들이 저에겐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온전한 기쁨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첫사랑 때는 잠깐 기쁘게 했어요, 제가. 근데 첫사랑 거두고 나니까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던지요. 기쁨으로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저 혼자 모든 것이 기쁨으로 안 되고 짜증나고 다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고 기쁨이 안 되니까 혈기는 혈기대로 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근데 마침 성령 세례가 답이래요.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내가 주님 마음 되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정 안에도 이 분과 혈기노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세례 주셔서 내가 하는 사역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감당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왜 맡기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성령 세례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전임 성령 세례 받고 한 중간기쯤에 하나님, 저 이 사역 정말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 그거 네가 잘해서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아니야. 그거 너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회장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다 이렇게 고백들 하셔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 너무 거룩한 부담스러워요. 저 사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직 부족한데요. 어떻게 제가 이걸 이렇게 선출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듭나고 나서 당연히 왜 저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지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전인구원 받고 나서는 제가 맡겨진 모든 일이 나를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왜냐면요, 새로운 일을 맡을 때마다 거기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직분과 사명 맡으신 분들은 이제 고백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와 전인권까지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 제가 잘할 수 있어서, 제가 감당 잘해서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신부단장케 하시고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직분을 통해서 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영혼 몸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몸으로까지 이제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에 열매를 맺는 직분자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인 것 같은 고백이나 겸손이 아닌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제가 못하는데요. 이걸 맡겨주셨어요. 저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물론 겸손인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고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인권의 믿음까지 주셨고 최종적인 권의 믿음까지 주심으로 제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으로 저를 형상과 모양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일꾼으로 군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신부와 왕의 훈련이 어느 곳이 정해지거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훈련하시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진도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꾼이었음에도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자로 부르신 성도님들이 완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는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위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와 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르심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공고함을 지나 직분과 사명에서도 진리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열매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과 사명을 통해 부족함이 발견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에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점점 내가 주인 된 것에서 주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혼육에 열매를 맺는 직분과 사명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시온교회에도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을 통해 더욱 신부단장되어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 신부와 왕으로 잘 단장되어지시며 종국에는 자신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통해 시온교회가 더욱 거룩한 산을 향해 오르는 거룩한 시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오직 충성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통해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듭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나하나 맡기시고 또 제가 여기 이 믿음의 여정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결국은 내가 잘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종국에는 신부와 왕으로서 우리를 형태를 갖추고 모양을 갖춰서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 안에 이 직분과 사명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해 2025년도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